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다투면 대부분 자식이 이긴다고. 그 이유가 뭘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식이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너무 막무 안에 뗐으면 되게 부모들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냥 입을 꾹 다물고 맙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이게 더 사랑하니까 늘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거고, 어쩌면 교회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겁니다. 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8장, 9장까지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상처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에게 사도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 사도다. 우리 말하면 가짜 목사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가짜인데 왜 목사 노릇한 거냐? 돈 벌려고. 자, 자칭 사도라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모금하고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생각하면 어쩌면 바울의 분노가 목 끝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참 그런 사람들의 생각들과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 붓을 드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어떻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돈 벌려고 그러는 거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 벌려고 그랬다 그러면 우리 말하면 바울은요, 지금식 말하면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하면 서울법대 수석 졸업자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돈을 번 목적이었다면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가 돈 때문에 여기 와 있대. 자, 여러분 배은망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붓을 드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득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에 대한 편지를 이제 변명하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는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변명입니다. 자, 쓰면서도 참 이게 치사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얘기라면 바울이 감내할 수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자들이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말에 설득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 항상 12이야.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를 보냅니다. 이게 12이에요. 이게 12이 완전수입니다. 그게 12이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11가 됐습니다. 12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의,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전교인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겁니다. 자, 이 12를 채워야 되겠다. 그럼 누구를 채우면 되겠느냐? 그 조건이 있었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뽑읍시다. 그래서 뽑힌 게 마띠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띠아는 사도 마띠아입니다. 자, 이렇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 12로 딱 채워졌는데 어느 날
바울이 뭐래? 나도 사도래. 그럼 몇 명이 되는 겁니까? 13이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자, 13이라는 것이 안 되는 이유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낸 사람이다. 마띠아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공인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도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자, 마띠아는 교회가 선택을 했어요. 바울은 누가 선택하냐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란 뜻이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가 12명이야.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 사명을 받았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방의 사도다. 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울 때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누가 인정을 해야지. 바울 자신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돈 벌려고 저러는 거다. 자칭 사도라고 지금 사기치는 거다. 자, 바울에게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하는 거냐면, 자, 이 일 때문에 자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그래서 바울이 결심하는 겁니다. 나 그럼 앞으로 교회에서 돈 안 바꿔야 되겠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례비 안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는 바울이 뭐하죠? 이게 사도행전 18장 19장입니다. 18장은 고린도, 19장은 에베소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어비 같음으로. 어비 같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뭘 하냐면 교회에서 일절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하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생활은 감당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바울이 2년이냐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긴 시간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두란노란 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과 온 아시아인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점심시간이 4시간이야. 그래서 12시부터 4시까지가 점심시간입니다. 이때 뭐라 하냐면 식사도 하고 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쉬면서 재충전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천막 가다가 12시 땡 치면 어디로 가는 두란노로 가는 거야.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4시간 정도 열심히 와서 또 일하고 어쩌면 여러분 참 고달픈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많은 오해들 때문에 행여나 이 오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봐 바울이 이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 것처럼 내가 권리가 있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먹고 마실 권리. 2번째, 내가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살 권리. 3번째로는 내가 사도들처럼 다른 일 안 해도 될 권리. 이 3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내가 하나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바울이 3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하나가 누구냐면 군인을 등장시키고 또 하나 농부를 등장시키고 또 하나가 목자를 등장시켰어요. 자, 군인을 잘 봐라. 군대 가는데 군에 가면 군복을 입어야 되고 옥화를 신어야 되고 총을 매야 되고 총알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군인이 군대 가면서 군복을 자기 돈으로 사 입고
자기가 총알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전쟁 때 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는 거죠. 자, 내가 나가면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이제는 피복도 제공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제공해야 되고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심지어 내가 뭐 봉급도 줘야 되고, 이게 내가 받을 권리라고 말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를 했어요. 어제 우리가 문경세제를 갔습니다. 단풍도리를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사과나무가, 저는 그렇게 많은 사과는 처음 봤어요. 사과가 무슨 포도송이처럼 그냥 주렁주렁 가득 차 있더라고. 보니까 그 나무에 사과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너무 많으니까 먹고 싶어 가지고 가서 하나 따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럼 바로 난 어디로 갑니다. 그러나 대신 농부는요, 내가 그 사과를 기르고 재배하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해풍도 막아주고 벌레도 막아주면서 땀 흘리고 가꾸어서 이렇게 그 과수원에 풍성한 사과를 맺었어요. 탐실없습니다.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하나 따먹어도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게 뭐라고요? 권리라고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라는 뭐냐면, 내가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권리를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바울이 좀 치사한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요, 이 목사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뺄까 하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으로 너희를 섬겼고 너희는 육적인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거, 이게 주고받는 이 관계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 주고받는 이 관계에 이게 과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거를 제식을 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를 해요. 또 새벽 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산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날 가지고 나서 뭐라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야. 이게 내 사명이야. 그래서 날마다 준비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름 어떨 것 같아요? 자, 다음 주부터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와서 그냥 성경을 딱 폈는데 보이는 거, 이걸로 매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자, 적어도 뭔가 준비했다는 마음. 여러분, 그렇죠? 제가 미국에 어느 곳에서 설교를 들었더니 이분은 왔다 갔다 하면 설교를 하더라고. 강단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설교를 하셔. 원고 없이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한 번씩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남기고 가대. 한 번씩. 뭐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봤어. 왜 왔다 갔다를 한 번씩 넘기고 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내가 준비한 거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넘기는 거예요. 이거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게, 그래서 신령한 꼴을 먹이는 게 내 사명이야.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육적인 것을 거두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왔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또 이제 그 중에 여러분들이 11조다 감사돼가지고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누군 그러더라고. 예전에 보니까 저한테 주는 거래.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서 나는 그 중에서 일부를
교회가 제공해주면 내가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맞지요? 그게 과하냐라고 묻는 거야 바울이. 자기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에게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13절 보십시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 이게 제사장 목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민수기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시절에 있을 때 2000년 전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제사장들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했다 그 말이야. 2000년 동안. 그걸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은 다 안다 그 말이야. 너희들이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요. 기업도 없어. 오직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만 목사는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나오는데 3절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 받을 분깃은 이러하냐면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것을 받고 이것을 받고 이렇게 해서 너희는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 이와 같이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유가 뭐죠? 12절 보시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를 향한 자기 선언이야. 자기 선언. 자,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행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선교에 장애물이 될까 봐 스스로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는 결심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결심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존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했다고요? 바울을 여전히 비난하고 음해하는 일들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지고 분파가 생겼더라 그 말이에요. 어떠든 바울에는 권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보니까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명자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자기의 대가가 아니고 자기가 붙잡아야 될 권리가 아니라 사명자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겠다. 내가 돈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말을 듣지 않겠다 위해서 나는 교회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런데 제가 바울 서신이 13권이거든요. 바울이 쓴 책이 13권인데 고린도전서는 전기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 보면 사역자로서 사도로 삶의 길이 뭐 전기, 중기, 후기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 삶을 이렇게 보면 그럼 바울이 빈곤하게 살았나 어렵게 살았나 사역이 힘들었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바울은 전도 안에 있어서요 얼마나 풍성했나 몰라. 나중에 오히려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바울이요 많은 헌금을 가져가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유대주의자들이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때문에 행여나 내가 이 돈 때문에 그런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내가 이 돈 받는 거를 거절하고 순수하게 내가 그러면 복음만 위해 살겠다고 나섰더니 여러분 바울의 삶이 궁핍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붙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선교 사역을 얼마나 빛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천막만 기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자, 천막도 깃는다, 또 목회도 한다. 이게 두 가지가 어려워요. 우리 감리교는 그래서 목사는 투잡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오직 하나만 하는 거예요. 목회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부를 하나님 안에서 걸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게 바울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선교를 잘 보면 말이에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예요.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 선교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을 아무도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제자들과 교분 갖기 원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 아무도 바울을 안 믿어줬을 때 제자들과 바울 사이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바울이 또 뭐합니까? 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요. 왜요? 주변의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대형 교회, 우리 말하면 메가처치야. 그때 바나바가 함께 동역자로 누구를 첫 번째 선택하냐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목회 현장의 길을 열어준 것도 바나바입니다. 자, 1차 선교사로 이방인을 날 택한 사도로 첫 번째 선교사의 문을 열어준 것도 바나바야. 자, 그런데 그랬던 관계가 2차 선교를 떠나는 길목에서 헤어지잖아요. 서로가 싸웠잖아. 그렇죠? 서로가 다퉜습니다. 자,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때문에 그게 헤어졌어. 그러면 자, 여러분 선교사는요, 후원자가 없으면 선교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나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후원교회가 끊어져서. 후원하는 손길이 없으면요, 선교사는 보따리 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서 가장 좋은 후원자가 바나바인데 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바나바 관계는 어떤 건가?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러 글을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말하냐면 바나바는 여전히 바울에게 후원자였대. 인간적으로 서로가 갈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공동의 목표는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여전히 바울을 돕는 거야. 여러분, 바나바 어떤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적인 것 때문에 서로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행여나 이제 바울이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가 갈라졌다는 그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돕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들지 않도록 어쩌면 예전에 선교비를 보냈던 것보다 갑절로 보냈을 거라는 거야. 더 잘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행여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일 때문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포기하면 포기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는 역사가 있더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보십시오. 막대 쓰잖아요. 지가 옳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됩니다. 그래도 뭐예요? 부모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 먼 날 가보면 그 자녀들이 누구를 못 잊고 살아요? 부모를 못 잊고 사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부모만 생각하면 마음이 찬해지는 거잖아요. 이랬던 나를 끝까지 품어주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끝까지 나를 끝까지 받아줬던 부모.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잘 보십시오. 지금은요 내가 이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는데 길게 보라니까. 여러분 전체를 놓고 보면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 수학적으로 말하면 뺄셈이 됐죠.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보면 하나 우리 인생을 뭐예요? 플러스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감가상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드려진 그 부분보다 하나님 나중에 채워주신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저도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때 목회를 했고 40대 때 목회했고 50대 때 목회를 하고 60대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순간 이렇게 인생을 살펴본 말이에요. 어떤 때는 내 삶 속에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 때로는 너무 속상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를 이렇게 높여 세우실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높여준 세움이 내가 바닥으로 내려간 시간과 비교해 보면 그것이 더 높더라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 했어 그 말이야. 남들은 못할 줄 알았었는데 내가 다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손해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손해라고 이렇게 말해서 아니요 나 지금 손해인데요. 나는 지금 손해인데요. 목사는 말합니다. 손해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현실은 지금 마이너스인데요. 손해인데요. 맞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손해, 마이너스로 삶의 길이 펼쳐지고 있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도 1월, 2월, 3월, 12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만약에 2월이 됐는데 다 마이너스야. 다 부족해. 그래서 어떡하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요 플러스가 됐어.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다 덮고도 남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국 손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가보니까 내게 주실 상급으로 남아있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쓰는 거예요 편지를.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명을 해서까지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너희가 보고만 해 들어서기만 하면 바울은 된다는 마음으로 쓰는 거고 또 바울은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나를 상급 주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 그런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이 되면 때로는 억울한 일 당했어.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만 또 넓혀보라니까.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웨슬리 신학에서 디민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총장님하고 학교 교수 관계자 16명이 이제 한국에 오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식사를 한번 대접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서대문에 복성각이라는 그 중국집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16분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요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젓가락질을 못 하잖아요. 이 포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접음을 쓰더라고. 왜 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접하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대. 젓가락질 하는 거를. 근데 영 시원찮아. 그래서 제가 포크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괜찮대. 그러니까 뭐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면서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이분들의 그 마음, 참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을 향한 배려, 그 마음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보고 갑자기 뭘 물어보냐면,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3개만 말해래 지금. 그래서 제가 3개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창세기 28장 15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시편 121편 1절서부터 4절을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좋아하는 거냐 또 다시 물어봐요. 그분은 영어로 하는 거고 딴 분이 통역해주면 내가 말하는 거야 사실은. 하는데 제가 창세기 8장 15절을 내가 1984년도에 내가 하나님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내 목회 평생의 지표가 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한 분이 말해요. 가슴이 짠해진대. 마음이 뭉클하다는 거야. 왜냐 그랬더니 1984년 요 해에 자기 어머니가 이 말씀을 받았대. 내가 깜짝 놀랐어. 자기 가슴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기하더라고. 연도가 똑같아. 1984년도 12월 23일 날. 날짜만 달라. 연도가 같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 한참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말이에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어. 응? 그냥 손해보는 거 없어요. 다시 결론 이렇게 내리고 싶었어요. 결론은 뭐라 썼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려운 삶의 자리로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엮여 있는 그 삶의 현실보다 앞으로 하나 채워줄 복이 훨씬 크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